기도하고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했던 그걸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도 가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이 좀 개차반같이 살았습니다. 네.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13살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 때문에 진학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는 이제 교목이라는 지책을 가지신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수업 중에 예수 믿으면 암이 다 낫는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약간 반감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었나?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목사님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교목실 벽에 낙서도 하고 수업 중에는 정말 제가 독한데 수업 중에 이제 반야심경을 틀어가지고 목사님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 때문에 이제 학교에 이제 CCTV가 설치될 정도로 저는 거의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덜미를 잡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중하게 오비나 퇴학해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목사님이 저를 용서하셔가지고 퇴학을 이제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를 이제 받았음에도 제 안에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욕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격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현혹돼서 제가 이단에 빠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한 1년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1년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군대에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에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였던 저희 외삼촌이 제가 너무 그렇게 빠진 모습들을 보니까 한번 네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에 제가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곳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전도사가 이제 연락이 계속 오고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이단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단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기억에 첫 이제 이단 교육을 마치면서 나와서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말이 시작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회심한 후에 저는 청주에서도 1년 그리고 공주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한 3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열정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청년부 임원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건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단에서 열심히 했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내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느끼게 된 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계획으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을 집착할수록 제가 지쳐가고 날로 신앙이 깊어지기보다는 정죄 실력이 일치월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면 나의 열등감을 회복하는 도구로 남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저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교회에서 이제 같이 활동했던 한 형제님의 추천으로 이용수 목사님을 알게 됐고 이제 인천에서 설교하던 영상을 이제 계속 보면서 한번 다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전에도 신앙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이 나빛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제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값없는 사랑과 저를 긍휼히 봐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를 불러주신 건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의 연약함을 볼 때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제가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건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였습니다.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던졌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날 돈과 명예를 얻겠다는 집념으로 이기적으로 내 이익만 쫓으면서 살았고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데 앞장섰고 남에게 상처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한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수록,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갈수록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삶의 가치는 잃어버려서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제 이런 삶의 전반적인 과정들, 그리고 신앙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괴수 같은 이런 모습조차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부족해 보이는 모습조차도 하나님 계획에 철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혹여나 또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은 저와 늘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저 믿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연약하고 무너지는 존재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저를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이제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제가 삶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절벽 같은 상황에서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보잘것없는 저의 부족함을, 그리고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싶고 비방하는 말보다 좋은 말로 해주고 싶고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 이제 불면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자가지고 저희 엄마도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제가 왜 교회를 다니냐고 저한테 물으셨을 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저 같은 존재를 사람답게 해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고해였고, 그리고 실패라고 여겼던 내 삶의 모든 과정이 은혜였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비교회 지체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를 늘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무례했고 때로는 비겁했고 이런 모습조차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아니면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